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절망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물은 하루하루 삽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다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탄식합니다. 절망이야, 절벽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앞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불신앙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는 말씀으로 논쟁을 일단락짓습니다. 이에 논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했는지요, 그들이 가장 자긍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자긍하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논쟁의 불씨를 살립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속죄일과 같은 범국민적 금식날 이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요일이고요, 목요일인데요. 왜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금식했는지 혹 아시는가요? 네. 그 명목상의 이유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뭐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에 의하면 모세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기념해서 자기들도 그 두 날, 곧 목요일과 월요일로 정해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상의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월요일,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장이 서는 날입니다. 장, 우리나라 5일장처럼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모퉁이에서 오늘은 금식하는 날 하고 금식을 하며 모두들 보면서 존경을 합니다. 우리 시장 와서 막 음식을 사 먹는데 하나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네.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이 월요일과 금요일을 택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어쨌든요, 이런 그들을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금식을 하시는가요? 한번 반응해 보실까요? 금식을 하시는가요? 앞뒤 좌우. 예. 금식을 왜 합니까? 예.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만나 금식하기도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진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성장이나 성령 충만을 위해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의 효과를 보면은요, 먼저 영적 효과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요, 기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놀라워요. 정신적인 효과를 들자면 정신 수양이 되고 정신병이 치유됩니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화의 부조화 등으로 참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 했더니 테이블마다 모니터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 음식 시키는 거래.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원시인. 가끔 놀랄 때가 많아요. 이게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 이러다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사회적인 부조화로 인해서요, 비관하게 되고요, 우울, 원한, 실망, 공포, 증오, 불안, 초조, 성냄, 방황, 자포자기, 절망 등 부정적인 정신 상태에 빠지기 쉽고요, 그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회와의 부조화로 인해서 정신병자들이 막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참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요, 이렇게 정신적인 상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경 이사야 58장 6절의 약속대로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며 압제당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고 사탄과 질병이 멀리 도망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신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출되어지면서 건강해집니다. 이처럼요, 영적, 정신적, 신체적 효과가 있으니
금식해야 되겠죠. 끄덕끄덕 아니 하여튼 뭐 금식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년도 목양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갔다가 오늘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금식에 꽂혀버렸어요. 갑자기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 머리를 쥐어짜면서 구상할 일이 많은데 금식을 한다면 헤밀헤밀해서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구상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로 먼저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금식의 종류에는요, 부분 금식, 보통 금식, 완전 금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분 금식은 문자 그대로 특정한 음식을 제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마시며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금한 금식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부분 금식에는요, 특정한 시간이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일 작정 아침 금식 혹은 저녁 금식을 한다거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침 금식을 실천하는 것 등등입니다. 보통 금식은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끊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금식은 물은 허락하되 모든 종류의 음식물과 어떤 주스, 차 등 이런 거 마시는 음료까지도 금하는 거예요. 완전 금식은요, 부분 금식과 보통 금식보다도 더 완전하게 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즉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금하는 것이 완전한 금식. 물도 한 방울 안 마시는 거예요. 단기간의 완전 금식은 어렵지 않지만요, 며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장기간의 완전 금식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험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완전 금식, 장기간 금식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 기간은요, 장기 금식과 단기 금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과 다니엘 며칠입니까? 21일 금식은 장기간 금식 기도에 속하며 간절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단기 금식은요, 하루 금식 또는 3일, 4일, 일주일 금식을 말합니다. 대개 이렇게 책들을 뒤져보니까요, 10일 이상의 금식을 장기 금식이라고 하고 10일 이내를 단기 금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금식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한 번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2년 전인가요? 연초에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당회원들은 의무적으로 3일, 그 외의 성도들은 선택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동참을 안 했다는 거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금식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전교인 금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금식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하셨기에 우리도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서요, 눈이 뜨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금식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이제 먹는 것,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은요, 이 수면의 욕구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3일만 잠 재우지 않으면 미쳐버린다 그러죠.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본적인 욕구예요. 따라서 식욕을 억제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시성을 가진 누구같이 젖배 고르고 식탐이 있는 사람은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금식은 이러한 식욕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참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복음적인 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의 원칙을 놓고 볼 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정말 금식해야 될 일이 닥칠 때 막 메모해 놨으면 그거 딱 펼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졸리실 거예요. 1부 때 2분이 졸더라고. 2부 때 4분이 졸려서 지금 3부 때는 지금 벌써 5분이 지금 눈이 가물가물 하는데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의 원칙을 놓고 볼 때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긍하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금식 행위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절에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경우에 따라 금식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복음에 맞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나라와 교회가 우리의 금식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인권 외치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때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가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겼을 때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셨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무엘은 평강의 복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일을 행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부정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후에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그렇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짤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노하셨죠.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 부끄러워하고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묻죠.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성경에는요, 이 기도가 금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본문에서 부정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그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 금식의 문제로 공격해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며 논쟁의 불씨를 살리려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서 그 논쟁의 불씨를 꺼버리십니다. 그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예수님 앞에 완패를 당하고 말죠. 그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예수님한테 도전하면 그때 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혼인식을 하는 날입니다.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부모, 형제들, 이웃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기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였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3일간 잔치를 합니다. 첫째 날은 돼지 잡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둘째 날은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또 들썩들썩합니다. 그날 막 축의금 다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결혼식 혼례를 올리느라고 또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흥겨운 잔치를 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제 고향으로 가서 하죠. 3일 동안 흥청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은요 3일이 아니고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요, 신랑의 들러리들을 맡았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친족들이 음식을 풍성히 먹으면서 춤추고 즐겼습니다. 이런 경우 금식일이 닥쳐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그들도 이날만큼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문에. 예수님 바로 이러한 당시 시대적 배경하에서요, 자신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혼인집에 들러리로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또 제자들을 그 들러리로 비유하신 것은요, 인간의 가장 크고 귀중한 즐거움과 복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인간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과 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는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 평소의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따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기뻐하심 속에 지내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금식 외에는 슬퍼하며 금식할 일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 논쟁을 일단락 지으신 예수님께서는요, 2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십니다. 먼저 36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새 옷과 낡은 옷으로 비유하여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종교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 시대의 복음의 진리가 결코 화합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주의 종교에 물든 바리새파 사람들의 낡은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 시대의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는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에서의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인 그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니 37절에서 39절까지 읽자 그랬는데 한 절만 읽고 스탑 다 주무시는 건가?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또 낡은 율법주의적 종교 의식에 물들어 있는 사상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종교 사상으로는 생명력이 있기에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끝끝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지 못하고 지금도 구약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시대를 살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 그들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 대신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고단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는 평소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따로 금식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로움, 자유하라는 이 자유로움이라는 말에 위안을 삼고요. 또 모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서 금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금식을 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금식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뭐 직분과 관계없이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주님도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때로는요, 우리는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앞에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경건에도 매우 유익이 됩니다. 금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금식을 해야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과는 다른 거예요. 자녀가 밥도 굶으면서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우리도 굶어가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차원에서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금식을 하면 단순히 몸만 비워지는 것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요, 쑥만 몸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욕망과 죄들을 다 토해내므로 비워집니다. 금식을 하면 영혼까지 다 토해내요. 죄와 어떤 욕망. 그래서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 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며칠 지나고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옆에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 본인은 안 하려 그러는데도 구토하듯이 이렇게 뭐 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서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구토가 나오고 구토가 들어. 그러면서 죄가 토해지고 욕망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의 욕구에 기초한 기도가 내려놓게 되고요. 이게 자꾸 토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 나의 욕구의 기준을 두고 하던 기도들이 자꾸 내려놓아야 되고, 이거 잘못됐구나, 막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맞는 금식입니다. 복음에 맞는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요,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제가 해학교에 담임 목사 된 지 꽤 됐죠. 원로니까
친구들만 원로 축하한다 그래요. 아직 원로 될지 멀었는데, 하여튼간 오래됐는데 여기서 경험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 40일 작정 기도하면요, 끝나는 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기막힌 은혜야. 기막힌 은혜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에스라 아시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앞길이 평탄하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금식 기도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왕 앞으로 나아간 에스더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죽게 되고 자기 동족들이 말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는 왕의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가 아니고 하늘이 아예 그냥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미래가 암울했을 것입니다.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빠도 죽고 부모처럼 나를 돌봐줄 오빠도 죽고 동족이 다 죽는다.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는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앞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절망하면 안 된다고요. 에스더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스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사흘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무너졌는데 아니요,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